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들을 하루에 3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첫째 시간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몸소 다 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속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특별히 용서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다시 보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3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진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큰 결론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연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조금 긴 문장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요, 이중처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 번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존 파이프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그 누구도 우리를 성공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죄, 그들의 고발도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죠. 하지만 고발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5절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거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는 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요,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최고의 법원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두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더 자유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불로 연단케 하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이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때 하나님 그분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은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믿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저도 많이 듣던 말인 것 같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도 맞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가 너무 더딘 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탕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는 말의 원어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늘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있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2번이나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께 속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잡힌 바 되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분을 닮지 못한 이 부분을 좀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갈망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불완전한데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완전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 저자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 온전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의 근거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조금씩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미 성경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때 오시면요,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는 그것을 성경은 이미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누룩과 반죽이라는 언어로 묘사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뭘까요? 악입니다. 악. 죄입니다. 왜요? 새 덩어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누룩 덩어리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란 것. 다시 말하면 악이 없대요. 우리는 완전하대요. 그 까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누룩 덩어리처럼 보여지죠. 아직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실에서 자꾸 누룩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지 표정들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들을 삶 속에서 버려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이미 완전함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은 이미 현실화되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이라고는 학관 기초 위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불완전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행복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늘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서 인간은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은 이럴 때조차도 우리는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삶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어둠이 속히 물러가고 좀 햇빛이, 새벽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냥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것이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죽음은 원수거든요. 죽음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다 떼어놓아요. 죽음은 모든 소망의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다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의 갈망은요, 죽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삶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살고 싶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존 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지옥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들은 많이 하는데 지옥은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제시한 이 영생을 거부하는 순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라는 비극을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인에게 영부를,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분을 경멸하는 이 태도가요 무한한 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빼버리라. 왜 그럴까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거기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그래서 영생은 그저 아픔과 즐거움이 막 뒤섞인 이 세상의 확장판이 아닙니다. 지옥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결과이듯이 영생은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영생은 모든 죄와 슬픔이 사라진 무한히 커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악하고 해로운 것은 모두 다 제거되어집니다. 정말 참되고 선하고 영원히 행복한 만큼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보장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의 것이 영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입니다. 고린도서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해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여러분이 들은 것도 중에 이것 같은 게 없어요.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없는 만족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꼭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보배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할 수가 없어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우리는 비참한 죄 가운데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허물게 하셨습니다. 그 존귀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살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